말씀 제목,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각오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대.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정말 중요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중요한 지상 명령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인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또 신실하게 보이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알고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신실하지 못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감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이든 성도이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거스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사는 것이 되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사실 주님께 그렇게 존재감이 없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유튜브에 이제 제가 거리 설교한 그 영상에 이제 제작을 한 자매가 이제 거기다 제목을 달았죠. 제목이 뭐였죠?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 1위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1순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 중요한 걸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교회적으로 하시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전도지를 전해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또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전에 잘 달려가다가 지금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그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도 듣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포기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대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본문 22절 그 윗절에 보면 바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 오늘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처럼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닌 것이죠. 네, 거기 가면 사례비를 더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사역하려고?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러한 갈망, 이러한 소원이 있을 쯤에 그 소원을 가로막는 하나의 예언이 있었으니 우리 21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자, 이 예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이렇게 동반한 예언이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다고 하시면서 바울에게 있는 그 띠를 가지고 풀어서 자기에게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고 이렇게 넘겨질 것이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갈 것을 고백했었던 것이죠. 물론 이 같은 바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런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욕먹을까 봐 또 그것에 겁먹고 그러는데, 자기는 생명이 이제 결박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유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죠?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신에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말이죠. 험난한 길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다큐, 뉴스나 어떤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저렇게까지 하는데, 또 운동선수들, 휴가도 반납하고 정말 땀을 흘리고 고난, 그 고통이 웬만큼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경쟁을 하고 세계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금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좀 욕먹는다고 뒤로 물러설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욕을 먹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부모들은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고, 또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진 않겠지만 정말 이렇게 3D 직종에서, 그죠?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식탁에 빵을 올려놓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폐지를 줍기도 하고, 또는 진짜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수치라든지 사람들로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또한 구원하신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의 날에 여러분들의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그 자비를 알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케 하시는 이유가 또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 그런 방식으로 그런 걸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냥 세상의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영적인 복들을 주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고 돈을 벌고 또 여러분 권세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몰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은 잘도 행하지 않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죽은 자들이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인가? 내 몸 버려 너 위에 줄 것만, 넌 난 무엇 주느냐? 우리 찬양처럼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 지생명이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행한 것이 없이. 근데 바울에게 은혜는 사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20장 24절에서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이것은 사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사명과 함께 은혜가 나오죠. 은혜를 받았으면요, 거기에는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의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아원 찾아가고 우리 어제 또 구세군이 나와가지고 막 딸랑이 하면서 돈 걷고 있었는데 그거 걷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거예요? 불이웃을 돕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까? 구세군 교회가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윌리엄 부스 장군, 구세군 창설자는요, 가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대는 죄를 씻었는가? 그것 외치면서 갔던 것이죠. 북치면서. 그게 구세군이었어요. 셀베이션 아미.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냄비 걸어놓고 돈 걷어가지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 언제까지 먹여줄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대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그 외치면서 그 죄들을 용서받으셨냐고 그걸 했던 것인데 완전히 YMC는 뭐예요? YMC.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젊은 군사들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것이 보이스카우트하고 똑같이 돼버렸잖아요. 다 변질돼 버렸어요. 자, 그 사명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누군가의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지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것을 읽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우리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에 눈을 떴을 때, 그래서 구원 받은 거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알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혹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까? 저 사람은 혹시 죽으면 하늘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 혹시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이고 반드시 있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도 없었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되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가깝게는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그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일 가깝게는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친척,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저 해외까지 가는 게 순서가 맞아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잖아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못해요. 왜? 방언을 못해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 외국어도 못한단 말이죠. 선교사로서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요. 많은 방언들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으로 예비하신 거거든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너는 거꾸로 가라 이거죠. 저 멀리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 친척이, 이웃이 구원받았을까? 그 마음이 들죠. 그리고 구원 안 받은 걸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가, 또 그런 열정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죠? 그 동족에 대한 연민이 있었잖아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아도 괜찮을 듯하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성령님을 거스르는, 성령님의 방향과 거스르는 것이지만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어찌돼도 괜찮다. 내 물질이 좀 새 나가도 괜찮다.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그에게 어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진 또 제가 번 돈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꽃다발도 사다 주면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갔더니 와 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게 하려고 물질로다가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기름때 가면서 멀리 병원에 입원하신 또 누나 찾아가서 또 안 되면 또 그때 가가지고 나중에 어디 놀러 가가지고 철학산 콘도 왔으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왜?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촌 누나지만 또 그런 누나라 할지라도 그분 이제 구원 받으시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안전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삶이 어려우셔가지고 많이 고난 당하시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그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때 정말 그때 아니로 설악산 그 대명 콘도 그 주차장에서 제 갤러버 차에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고맙다고 손 잡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그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도 그때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내 고장에 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거슬러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가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갔죠. 고난과 결박이 거기 기다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도 나는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거기 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님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사용하신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감옥에 가지 않고 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이러한 각오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송정리 장터에서 아주 가까운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뒤로 우리가 전남 전북하고 우리 충장도 가고 했지만 항상 저는 이 송정리에 대한 좀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아 멀리만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좀 복음 좀 전해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자주 많이 못했어요. 그죠?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가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치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지 27년이나 그 정도 지난 그런 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예전에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한 4, 5년 정도는 뜨거웠었다. 사도 바울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27년이나 지난 예수님 만난 지 27년이나 지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그 말할 때는요. 이미 한 30년 정도 지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연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30년 정도 되셨습니까? 그럼 30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도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당연하고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나갈 때마다 보시라고 제가 달아놓은 거 있죠? 윌리엄 캐리가 말했던 하나님 저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사실 없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내는, 헌금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기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지극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전도인이 따로 있어요. 특별히 구원파 같은 교회는 일반 교인들은 복음 전하지도 못하죠. 전도인이 따로 있잖아요. 또 무슨 아무개 목사, 박옥수 목사가 뭐 복음을 혼자만 다 알고 있어요? 아, 거듭남의 비밀을 풀었어요? 아, 그 사람이 풀었으니까 그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만 전해야 돼요? 왜 광주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입니까? 복음이 무슨 비밀이에요? 복음은 어린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것인데 왜 일주일씩이나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까? 기뻐 받아들일 때 내가 내 말을 듣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장로교회에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전도사만 전도합니까? 전도가 뭐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까?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박해가 가해지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름도 잊어버린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예,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성령님을 받았지 않습니까? 값없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성령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거하십니까? 왜 거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어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그런 일을 했죠.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셨던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렇게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고 했는데 걷어찼단 말이죠. 손을 치웠단 말이죠.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결국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그런 방법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예, 초자연적인 빛이 내리고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케이스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빛이 비춰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것이죠. 복음의 그 빛, 그 빛이 그 빛을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다르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주위를 돌아보면 다른 많은 하나님 부르는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보다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영광으로 주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주셨고 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주셨고 세대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정말 구원받기가 힘들고 그때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목배임을 목을 내놔야 하는 그래야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적 경륜을 알고 있어요. 전천년주의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 만족을 위해서 아니죠. 이 지식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리다고 한다면 이렇게 쉬운 구원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권고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알게 해주신 것이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교회 못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가요?
교회 못 다녀서,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고,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 못 가고, 그런 분들은 다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인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잔인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라인이,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몇 번이나, 예배를 몇 번이나 빼먹어야지, 11조를 몇 번이나 빼먹어야지 그 하늘나라 가는 사닥다리가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모든 그 진리의 지식, 그리고 그 향상된 계시, 또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들을 아들과 함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그랬을 때 뭘 했습니까?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는 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다 뭘 했었어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게 없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다른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우선시 될 수도 있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다 자르는 것도 많이 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지 않을까요? 화가 있으리라는 말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주 화가 있으리라. 위선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쩌면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고백이 위선일 수가 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위선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영광의 그 빛으로 들어가 계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분의 덕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덕으로 내가 지금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분의 덕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우리는 타력 종교 맞아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덕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가 있을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손해를 당할 것이 아무런 상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낙원에 그냥 바로 가면 좋겠는데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으로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